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구원받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내용들이 우리의 실제 신앙에 적용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 구원의 감격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로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정말 감사하며 또 그 구원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또 오늘 배울 내용들 잘 이해되어서 정말 구원이 더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양자됨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점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그냥 신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그냥 호칭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호칭의 문제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독특한 점은 바로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 그거는 또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관계에 대한 것이 사실은 독특한 점인데요. 세상의 많은 종교에도 이제 기도와 간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차별점은, 굉장히 중요한 차별점은,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아들로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을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알려주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로 우리는 그냥 그저 하늘에 계신 어떤 신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께 아들로서 기도한다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예 다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신에게 뭔가 내가 필요를 구하는 것과 아버지께 아들로서 부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칭의가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 칭의마저도 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양자됨의 교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5장 1절,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앞에까지 한 내용들을 이제 받아서 뭔가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건데요. 지금까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들을 이제 4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설명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은 최종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저 한 개인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의인이 되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의 내용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그 한 개인을 향한 법적인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제 천국 갈 사람이야, 그냥 그런 어떤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배운 구원의 서정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 안에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중생입니다. 생명을 심어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어서 회개로 나오게 되고 또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의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칭의까지 너 이제 의롭게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데요. 그 목적이 뭐냐면 5장 1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칭의까지 왔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실은 왜 의롭게 되었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화평을 누린다는 그 화평은 뭐 평화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화평은 그냥 소극적인 어떤 그 소극적인 상태의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쟁이 없는, 뭐 전쟁이 없는 그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교제를 누리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 그 화평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런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그 적극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끗이 씻으신 이유, 우리를 이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만드시는 이유는 그냥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그 죄를 너무 싫어해서 너한테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싫어, 그래서 그냥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함이 하나님께서 죄를 씻으시는 목적입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다 이루셔서 이제 자격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교제를 나누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바로 이 교제로의 회복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장소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제 거기서 교제를 나누며 풍성한 안식을 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만약 거기서 포기하셨다면,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원래 약속대로, 언약대로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처하고 성경은 더 이상 없는 거고 인류의 역사도 여기서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선언하셔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결국엔 뭐냐면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깨어진 관계, 원래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구속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시는 것이 사실은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양자됨이 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양자됨이라는 그 교리를 향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요, 이 구원이 계속해서 개혁주의 교리에서의 강조점이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먼저 일하시고 우리는 그저 반응하는 것이라는 게 이제 개혁주의 교리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었는데요. 결국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그 관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목적인 것입니다. 저도 그 첫째 딸 서영이가 이제 처음 저를 아빠라고 불렀을 때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맨날 엄마만 좋아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엄마만 좋아해서 맨날 엄마만 찾고 막 그러던 이제 그 딸이 어느 날 정신이 들어서 이제 아빠를 알아보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때 그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 눈을 떠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빠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서 생명을 심어주시고 이거 다 하셨지 않습니까? 생명을 심어주시고 우리 그 자리까지 갖다 놓으셔서 이제 우리 눈을 뜨고 우리 아빠구나,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인정하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거 성경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면요, 이 자녀됨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뭐로 예정하셨냐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강도사님 사모님께서 지금 임신 중인데 어제도 아마 병원 가서 초음파 사진을 보고 오셨을 건데 뭐 굉장히 설레고 저도 이제 굉장히 설렜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음파 사진 보면서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셔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며 설레하시며 그렇게 계획하신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녀됨은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아들을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려고 그 타이밍에 2000년 전에 그 적절한 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요, 그 이유도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지금 현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을 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각자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며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진짜 실제로 그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히브리어에서도 그 아바라는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쓰는 우리 아빠와 같은 단어, 거의 비슷하게 또 아바라고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뭐 애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친근한 관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친근한 관계임을 확인시켜 주시고요. 실제로 적용시켜 주셔서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면요. 8장 23절로 내려오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이는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는 이제 우리의 몸의 속량, 그래서 온전한 아들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 창세전부터 시작하셔서 내가 자녀 삼을 거다. 그리고 2000년째 자녀 삼기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현재 성령을 통해서 진짜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미래에 완성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되게 중요한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그 양자됨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교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에 중요한 그 유익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로소 제가 그냥 생략할까 하다가 유익을 얻으셔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자유입니다. 자유.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아까 읽었던 건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른 종교들은요 신을 두려워해서 섬깁니다.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어느 날 제가 아버지 그 농사 지으신 배추를 뽑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 때 아들 둘 시골 가는 거 너무 같이 가고 싶어 해서 아들 둘을, 둘째랑 셋째 이렇게 막내 아들이랑 아들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배추를 뽑아서 트럭에다 싣는 일, 힘들어요. 뽑아다가 이렇게 밭에서 뽑아다가 이렇게 들고 나와서 싣는 일, 이제 막 그걸 합니다. 근데 이제 아들들이 아주 제법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건 그거죠. 이야, 큰 힘이 된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들이 막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막 더 막 이렇게 기쁨이 돼서 열심히 합니다. 아빠의 만족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그 아이들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혼날까봐 하는 거 아니고 아빠의 그 칭찬이 좋아서,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이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몇 개 나르더니 둘째 아들이 먼저, 형인데 둘째 아들이 먼저 진짜 몇 개 안 날라는데 몇 개 나르더니 힘들다고 자기 강아지 보러 가겠다고 강아지 보러 가버립니다. 근데 이 기특하게도 막내 아들이 자기는 계속 아빠 도와주겠다고, 너 안 갈래? 그랬더니 저 아빠 도와줄 거라고. 그러더니 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감동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막내 아들이 한 두세 개 뽑더니 저도 형 따라 갈래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가버립니다. 사실 엄청 큰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엄청 그 시간이 굉장히 기쁨이 됩니다. 이게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돈 받고 일했다면 그렇게 일하면 욕먹습니다. 근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어떻든 마음을 표현하고, 그게 비록 부족해도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아들됨의 특권입니다. 작은 일로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호입니다. 보호.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인데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사실 이 구절 바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염려와 걱정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먹고 입는 문제가 첫 번째 고민이 안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자녀임을 믿으신다면 우리 정말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먹고 입는 문제보다 더 먼저 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그 걱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도입니다. 인도. 로마서 8장 14절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때로는 어떤 우리의 그 성향을 넘어서서, 때로는 우리의 욕구를 넘어서서, 욕구를 거슬러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우리의 그 인도를 믿고 우리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요, 징계입니다. 징계가 어떻게 특권이 되나? 이게 어떤 유익인가? 히브리서 12장 6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징계 안 받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를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잘못했는데 혼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그 SFC 예배 때 우리 SFC 친구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녀들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해도, 너희들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봐도 간식 가져다 주며 좀 쉬면서 해, 간식 가져다 주는 그런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인가? 물어봤더니 이제 저학년들은, 중학생들은 좋습니다. 좋은 부모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게임 마음껏 하게 하는 부모님 너무 좋은 부모님입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이 고3인 우리 위원장을 물어보니까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바로 좀 철이 되니까 그거 아는 거죠.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진짜로 그게 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 말씀을 통해 우리를 꾸짖는다는 거, 이거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고요. 그거 없으면 이게 불행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도 일이 잘 풀리면 이건 저주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 연단도 하시고요, 또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상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은요, 이 모든 세상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로 우리와 함께 누리시려고 만들어 주신 것이 사실은 이 세상이거든요.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정말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완성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도록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런 특권들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의미를 담아서 정말로 나와 관계 있는 그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와 교제를 누리시는 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중요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뻐하며 그 아버지를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 아빠와 누리는 교제여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억지로 무서워서 뭘 얻으려고, 물질적인 복을 얻어내려고, 그게 아니라 진짜로 아빠와 누리는 그 교제가 신앙생활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이런 특권들을 정말 마음껏 누리셔서 정말 그걸 누리시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그냥 호칭만이 아니라 정말 이 관계를 누리는 것인가 동시에 또한 우리가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의무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가장 중요한 영광 돌리는 일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면 진짜로 그 아빠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성화에 대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같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이 구원에 대한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구원의 교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셨던,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던 이 모든 구원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시는, 그것이 사실은 구원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진짜로 그 구원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교제를 나누셔야 하고요. 이제는 동기가 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아 우리에게 써주신 그 글을 읽는 거고, 우리가 하는 봉사는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미소를 보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꼭 이 가장 중요한 양자됨의 교리를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그 교제의 추억이 쌓여가는 이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자격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 되었음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서 그냥 호칭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녀답게 살아가며 자녀됨의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내용이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힘들 때마다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아빠를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